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며 걸어가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 여러 가지의 삶들을 경험하고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음, 교회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확인하지 못함을 통해서 참 인생의 문제들을 홀로 실험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서 풀어서 뭔가 어떤 응답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삶의 어떤 변곡점과 변화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을까?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어떤 이런 부흥사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 난관이 헤쳐져 간다라고 분명하게 부흥을 이야기하고 여러 간증들을 이야기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서 같이 풀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부딪히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경험하면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경험하면서 걸어오지 못했고, 잠시 공동체 교회를 하면서 그 한계점들을 제가 돌파를 못했습니다. 나는 목사라는 어떤 어떤 태생적인 문제와 플러스 진짜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을 만큼의 그런 서로의 단점과 아픔들을 극복해내는 그 어떤 단계를 뛰어넘어 가기 위해서 성령의 기도와 성령 안에서 같이 부르심이 필요한 그 부분들을 온전하게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온전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를 통해 교회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적인 최전선에 있는 기지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근본 정신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그렇다 할 큰 경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교회의 경험들을 온전히 누리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신앙의 그 핀트들을 제대로 맞추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종교적으로 흘러버리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면서 던지는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메시지들을 제대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들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지도 않고 뭔가 어떤 기적적이지도 않고 아주 평범한 삶의 일상들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들을 아직도 꿈꾸고 소망해 봅니다. 여전히 저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는 있지만 저는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정말 어떤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평신도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같이 걸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을 가끔씩 도울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힘을 부여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그 삶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생활해 가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그 길의 어떤 방향성들을 같이 고민하고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바르게 좀 더 성경적으로 경험해가는 그 길과 그 삶으로 꼭 도전해보고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지금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화된 신앙, 프로그램화된 예배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건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은 실제적으로 종교의 한 단면일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고 신약교회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풀어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지금 교회가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꼭 유념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책을 계속해서 소개해가는 중에 어떤 그분들의 어떤 내용도 어떤 충분히 또 많이 이해하시고 생각을 많이 가다듬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그 8절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죠. 이제 교회가 하늘 전망대에서 바라본 교회, 그것은 하늘의 승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로서의 그 온전함이 이루어져 갈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과 어떤 사단으로 배경을 업은 로마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항들을 요한이 아주 묵시적으로 잘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의 연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적 관점에서, 특히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서 이제 그 최후의 심판까지, 용의 심판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그 최종 심판 속에서 교회가 온전한 새로운 신부로서의 그 새로운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1장과 22장을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천국, 내가 다녀온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 21장과 22장의 어떤 그 상징적인 문자, 언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라고 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어떤 새로운 장면들을 죽어서 가는, 지구의 뭐 80배가 되는 그런 어떤 행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뭔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못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천국을 잘못 번역하고 해석해서 예전에 그 처음에 우리 부흥사들이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큰 흐름이 되는 분들의 신학 자체가 이런 신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로역정이나 어떤 그런 어떤 천국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어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어떤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 풀어놓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어떤 멀리 천국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에 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많은 어떤 그런 새 예루살렘의 어떤 모습들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분들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교나 이런 부분에서 극락을 가르치죠. 그것이 짬뽕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참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났고 바다도 이미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1절을 보니까 처음 것이 떠났다고? 바다도 없어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이 땅이 멸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어떤 이 땅이 불에 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그러나 베드로후서에 있는 그 내용도 땅이 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침이나 어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들의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쫓아가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냐고, 이 땅은 없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와 의와 거룩만이 온전하게 선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지구가 없어지고 멸망하고 핵전쟁으로 멸망한다든지 행성 충돌로 멸망하고 불에 탄다 하니까 여러 가지 속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의미가 어떤 재창조냐 갱신이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창조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큰 갈림길에서 재창조로 본다면 이 땅은 진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도 함부로 해도 되고 막 타락시켜도 되고, 왜 이 땅은 없어질 거니까. 그럼 이거는 기독교 관점이 아니죠. 이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서 구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까지도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몸도 온전한 새로움을 입고 이 땅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습니까? 만물이 주님의 구속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어떻게 이런 한 구절구절들로 깨겠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으로 어떤 환경운동이라든지 토지운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는 이유의 배경 속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인 큰 흐름이 있습니다. 자연을 물론 숭배해서는 안 되지만 자연을 등한시할 수 없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지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발전되어 간 곳에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됐던 그 많은 어떤 신학적 배경은 이런 재창조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불로 없어질 곳, 심판받을 곳, 이 땅은 완전히 멸망당할 곳, 끝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말고 80배 큰 크기의 땅을 새롭게 준비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은 신음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을 회복하고 구속시키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인간의 대표로서, 이 지구의 대표자로서 인간의 그 온전한 존엄과 구속사적인 그 큰 의미들을 기독교가 말살시켰죠. 오히려 교회가 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냐 재창조냐 갱신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고 이야기했죠. 새롭게. 갱신이죠.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거룩하여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바다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체질적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라는 것은 이 땅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갱신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의 영체를 입으셨듯이 우리 인간도 부활의 몸을 입듯이 이 땅도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는 계시록이나 이런 어떤 비유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악의 어떤 요충지, 그리고 악의 발원지, 악의 근원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갔던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는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제 이 땅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가 없어졌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뭐 완전히 바다를 갈아 엎어부고, 그럼 바다가 없어지니까 뭐 바다는 우리가 뭐 소중하게 안 다뤄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처음 창조의 그 부분들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구속의 그 힘으로 만들기 위한 그 흐름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죠.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 이런 건 성경적인 큰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부분 꼭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려오죠.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마치 자기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했다.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를 들었다. 이러기를, 보라, 하나님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분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는 언약 백성에 대한 상징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이나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와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꿈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천국이 되기를,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이,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언약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땅 위에 임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강조죠. 그래서 그분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 다시는 죽음도 애통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참으로 처음 것들은 다 떠났다라고. 죽음과 고통과 아픔들은 죄의 상징적인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죽음, 고통, 애통. 그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공동체적인 정신이 의와 거룩이 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의와 거룩이 깨어지는 곳에서는 항상 이 고통과 애통과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의가 정의가 처리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격차들,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는 가운데서 분리하고 인종이 차별되어 가는 가운데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게 세상 나라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야국 강식.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약자들을 세우고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뱀과 어린 아이들이 뛰놀고 사자들이 뒹구는 그런 것을,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죠. 물론 그런 어떤 지금 이단이 말하는 그런 어떤 신천지는 아닙니다. 신천지가 뭐 되는 것처럼 이단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교회가 온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회복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온전한 모습들을 갖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땅에는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땅에서 온전히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둘째 사망이죠. 그죠? 둘째 사망.
알파와 오메가이신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이들에게 상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급장이와 불신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그들의 몫이니 이것이 둘째서. 불과 유황이 타는, 불과 유황이니까 진짜 뭐 불과 유황이 탄다라는 의미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무지갱이로 내려가서 심판받는 악의 총체들을 심판하셨던 모습 속에도 상징되는 단어였죠.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하게 진멸하시죠.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없어지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겠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7절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한다.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건 언약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기는 자들. 결국은 요한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고 유혹 속에 넘어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온전하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 교회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누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기는 자들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이 하고 싶었던 아주 강력한 메시지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둘째 사명에 참여하는 자들 8부류로 나눠.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 겁쟁이들이라는 게 뭡니까? 겁쟁이들이. 뭐 진짜 겁쟁이들은 그럼 다 못 갑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겁쟁이들은 하나님의 진리 속에 굳게 못 서서 유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고 그 핍박을 참지 못하고 그 핍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이겠죠. 이게 겁쟁이죠. 그리고 불신자들이라는 불신자들. 여기서 불신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불신자들인 것은 정말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믿음에 신실하게 서 있지 못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가증한 자들이에요. 가증한 자들. 흉악한 자들이라 됐죠. 에브델리 그노이스라는 단어. 에브델리 그노이스라는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몹시 싫어하다 되죠. 아마 황제 숭배 속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핍박했던 그 살인자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행음하는 자들, 이 행음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들로 도덕적인 타락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로마의 어떤 여신에 참여하고 성적으로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중에도 이런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술객들, 이것도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분,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얻을 수 없다. 결국은 그 이야기겠죠. 뭐 8가지의 어떤 이런 부류들이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자꾸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로마의 어떤 그 핍박과 유혹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동조하고 넘어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기는 자와 대조되게 그러한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 속에 서 있는 자들이겠죠. 세상 정신 속에 서 있는 자들, 저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실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대한 태도들을 좀 더 이 땅의 자연의 회복과 구속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려가는, 이 땅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고, 자연운동이나 이러한 어떤 부분에 기독교적인 정신들이 온전히 발휘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뭐 그런 어떤 토지운동, 어떤 그런 환경운동이 어떤 기독교의 모든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회복을 꿈꾸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힘을 써가는 것이 옳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죽기까지 헌신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경험할 것이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기적인 평신도 교회를 꿈꾸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도 소수고 많이 없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아주 기업화되고 세상화된 교회들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서 소수로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유기적 평신도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로 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나 지금의 어떤 거대해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관점이 아닌 개인주의적 신앙의 종교적성에 물든 기독교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많은 기독교들이 하나님의 그 다수로서 길을 걸어가고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경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정말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면서 그 메시지 속에서 녹아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는 상관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